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 하나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최소한 4개 이상의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중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가 이렇게 남아서 정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크고 작은 문제와 직접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바울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서 기록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는 이라고 바울은 각 단락을 시작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장 앞에 있는 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말하면서 결혼 혹은 독신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단락을 열고 있는 것이죠. 또 7장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 이렇게 처녀에 대하여는 이라는 말로 한 단락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1절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즉 우상에게 바쳐졌던 짐승의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의 신전은 거의 짐승을 도축하는 그 도살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전은 제물로 바쳐지기 위한
동물들로 항상 가득했고 신전의 그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그 신전이 있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했겠지만 하루에도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아마 짐승들이 도살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신전에서 제물로 사용되고 남은 고기입니다. 1차적으로 이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신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소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이 엄청났기 때문에 신전 안에서 완전히 소비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고기들은 시장으로 다시 나와 팔리곤 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시장에서 팔린 대부분의 고기들이 이런 신전에서 제물로 1차적으로 드려졌던 그런 고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바로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기 먹는 것 비록 우상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이기는 하나 이 고기 먹는 것 아무 문제 없다 말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이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제의나 축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또 우상 축제에 참여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항상 이 이론적인 것이나 이 실질적인 것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틀림이 없고 이론적으로는 맞다 하더라도 실제 삶 가운데 적용될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7절은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지. 그러니 우상 제물 먹어도 괜찮고 우상 신전에 들어가 있어도 문제될 것 없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이론에 대해서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따라하게 될 텐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직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우상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 우상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상은 이전에도,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전에도 실존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우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문제는 존재하느냐,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없는 것도 만들어내면서 그 잘못된 영향력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는 일
등과 관련해서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 우상을 사람들은 섬겼다라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직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 일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여기 우리들의 판단 기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론적인 어떤 지식, 그런 것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혹시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주식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마이너스의 손이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주식을 사기만 하면 그 종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종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께 묻습니다. 이번에 무슨 종목 사셨어요?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목 사지 않으려고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저와 상담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제 목양실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개 펼쳐져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마우스를 열심히 클릭하고 있는 저를 보신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그냥 주식을 사고 파는 것 아니라 전문용어로,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단타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초단타라는 말도 있답니다. 저는 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이런 거를 목양실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장면을 목격하시면 어떤 생각을 드실까요? 에이, 주식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거 아니니 뭐 목사님 주식 한다고 해서 뭐 문제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교회 옆에 있는 저 땅 사시느라 주식까지 하시네, 뭐 이런 생각들 하실까요? 대부분 아마 어떻게 목사님이 기도 안 하시고 어떻게 목사님이 성경 연구 안 하시고 저런 걸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만약에 보시고 또 제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 중에 도박에 중독된 분들이나 아니면 불법적인 그런 사양성 게임을 하시는 분들, 아마 그분들이 만약에 제가 주식을 합니다, 단타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엄청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위로는 심지어 잘못된 위로입니다. 아, 목사님도 저렇게 하시니까 나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된다면 이 일은 그분께 제가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그분께 죄를 범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9절에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어떤 일을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어 라고 그 일을 하겠지만, 그리고 그 일로 본인의 믿음에 뭐 큰 문제 생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일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어떤 사람들이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 내 행동, 무의식적으로 했던 내 행동이 혹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혹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를 마음이 어렵게 넘어지게 만들 수 있으니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우상의 고기를 먹는 일은 엄밀히 말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 행동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여기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다 분별하는데 우리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 안에 있는 확고한 지식 이런 것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행동하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판단의 기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바로 여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묵상을 하면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사건, 그러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뭐뭐에 대하여는 이라고 단락을 열면서 다루는 그 구체적인 사건 혹은 작은 예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일반적이고 굉장히 큰 원칙으로 확장되어져 나아간다, 확장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음식이라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 말을 시작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구체적인 예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냥 그 지점에서 바울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큰 원칙, 보다 보편적인 원칙을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원칙은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원칙이 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 전서 이 편지 전체의 모든 내용을 바로 이 한 주제, 이 편지의 모든 주제가 바로 이 한 주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봤던 분파의 문제나 아니면 곧 나올 은사의 문제나 오늘 본문에 있는 우상 제물의 문제도 결국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사랑이라는 한 지점, 바로 이 사랑이라는 한 초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을 향해 이 고린도전서 전체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도 결국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사랑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먹어도 된다 여기더라도 그 기준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더라도 그 기준은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여기 교만하다라는 말은 부풀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신을 부풀려서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공동체를 이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식은 자신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은 자신을 바로 세우고 또 공동체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과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해로운 알미 있으면 이로운 알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다고 교만해지는 것은 해로운 알미입니다. 그 알을 사랑으로 녹여낼 때, 그 내 지식을 사랑으로 녹여낼 때 비로소 그 알은 이로운 알미 될 수 있습니다. 이 이로운 알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강한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아는 것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겠습니까? 40세까지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귀국했는데 또 3년 더 공부하랍니다. 얼마나 아는 척하고 싶겠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공부했으니. 사실 설교 준비할 때
제가 가장 주의하는 것이 바로 이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설명하면 하나를 생각하면 그 연관된 생각들이 줄줄이 이어져서 나오곤 합니다.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말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는지를 말하는 것은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상되는 생각들, 그 인간적인 생각들은 걷어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오히려 걷어내줘야만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직 그 하나님의 마음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게 강력한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논문을 쓰다가 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몇 주 동안 끙끙 앓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열병을 앓듯이 끙끙 앓았습니다. 작은 각주 하나였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논문이 거기에 멈춰져 있었고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학교 안에 그 중앙도서관은 물론이고 학과 도서관들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철학과 고문헌학과 도서관은 물론이고 그 에깁톨로기라는 이집트학과 도서관도 그 파피루스가 있다 그래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았는가 하면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좋았습니다.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을 받았고 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이런 것 경험하는데 저는 참 이상하게도 공부하다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정체성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3초 정도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시간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좋은 느낌이 깊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피조물인 한 인간이, 그 제한되고 연약한 한 인간이 그 초월하신 분 앞에서, 그 영원하신 분 앞에서 섰을 때 그 느끼는 그 절대적인 두려움, 바로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공간이 마치 블랙홀과 같이 완전히 캄캄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주 공간을 홀로 유영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내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큰 우주 속에서 점 하나도 아닌 제 모습 하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모르는 것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이어져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였다라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조그만 점 같은 것 하나 본 것, 그것이 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아니, 더 많다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는 존재다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박사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것은 진짜 먼지 한 조각, 티끌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라는 것이 그 경험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무지와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이 지점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 지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3절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더 많이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더 많이 알아 하나님처럼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목적이다, 목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게, 어떻게 나를 알아주시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게 하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게 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의 결론, 그리고 고린도전서 전체의 궁극적인 결론, 바로 사랑이 이 구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내가 아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끌보다 작은, 그리고 먼지보다 못한 내 알을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보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 자유도, 내 권리도, 내 지식도 그저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그걸로 충분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깊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인생, 내가 너 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너 안다, 나 너 알아, 이렇게 하나님 칭찬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그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인생 되십시다. 내 교만, 내 고집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소한 일들을 묻고 따지려고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그렇지 않냐?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느냐 그렇지 않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온 명산의 성도들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는 우리 명산의 온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고집, 내 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인생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는 오직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아심받은 인생 살아가는 저희 모든 명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더 깊이 사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더 많이 하나님께서 아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